캐리비안 베이라고 하는 물놀이 동산이 개장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 한 아빠가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 캐리비안 베이에 놀러 가기로 한 거예요. 아빠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정말 뛸 듯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들은 드디어 캐리비안 베이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매표소 앞에서 그만 아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무슨 풀장 입장료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진짜. 그냥 단순한 그냥 풀장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풀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준비해온 돈으로는 온 가족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가족은 발길을 돌려야 했었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돌아가려는 이 사람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표가 있으니 이 표를 쓰시라고 주고 갔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굽니까? 천사? 사장님? 에버랜드 사장님? 그리스도인. 아마 너무 비싸서 왔다가 돌아설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자신이 표를 사놓고 기다렸던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이런 일은 누가 해야 어울려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해야 어울려요. 이런 멋진 일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해야 어울립니다. 왠지 이런 일을 불교인이 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상황이 아까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우리 그 혜택을 받은 분이 우리 재림교인이에요.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슨 선한 일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것 같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 것 같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뭐예요? 나쁜 그리스도인. 이 책은 개신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점을 불편하게 생각하는가? 일단 개신교인들은 자기네들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편협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또 성경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 정신과 가르침은 따르지 않아요. 말은 많이 해요. 성경은 많이 알아. 그러나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도가 너무 공격적이고 교회를 성장시킨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교회에 도입하고 있는 점도 사람들이 개신교회로부터 발길을 돌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보기에 개신교회는 종교가 아니라 뭐가 되고 있다? 기업이 되고 있다. 그거라도 커야지 말이죠. 커야지 기업이지. 작은 교회들도 다 뭐가 돼가고 있다? 장사가 되고 있다. 장사. 비즈니스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도 이렇게 개신교회가 받는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습니까? 우리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도 이러한 비판을 받는 대상이라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시선에 우리도 똑같이 뭐예요? 나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교회의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 보니까 어느 교회는 이미지가 좋아요? 사회적인 이미지가 좋은 교회 어디예요? 천주교는 이미지. 그럼 우리도 이미지를 좋게 해야 된다. 근데 이 생각도 너무 기업적이야. 너무 장사 속이에요. 이미지를 좋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장사 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겉모습 잘 보이려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미지 타령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속에서부터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속에서부터 정말 좋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물론 하나님의 길을 따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며 그분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영광을 돌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절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참다운 교회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칭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자신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는 그런 사람 한 명 찾고 있습니다. 그런 소그룹 하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교회 하나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면 좋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로 세상을 다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특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사람을 한꺼번에 여러 명 창조 아니하시고 왜 아담, 하와 이렇게 딱 한 쌍만 창조하셨습니까? 그 좋은 생명 하나가, 그렇죠? 완전하게 시작된 그 생명 하나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가 온 세상을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하나, 그런 교회 하나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좋은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좋은 교회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시대정신이라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꼭 찾아보실 분들 계신데 제발 이 영상 찾아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 보면은 신앙에 손해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비판적인 자기 반성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신앙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냥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자케 프레스코라고 하는 한 과학자, 기술자가 이 세상을 혁명적으로 변혁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
그가 꿈꾸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는 새 세상을 만들기를 원해요. 근데 그 세상에는 일단 돈이 없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야 돼요. 이 사람 생각에는 인간의 이 통화체계가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통화체계가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누군가에게 엄청난 이득을 주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엄청난 불행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는 세상에 돈이 없어야 됩니다. 거기는 또 차별도 없어야 된다. 거기는 공해도 없어야 된다.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만으로도 공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정말 통화체계가 없어지고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권력구조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고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서로가 완전히 평등하고 행복을 꿈꾸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면 이 사람 한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예, 이런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종교계를 언급할 때 제7의 예수재림교회를 언급하더라고요. 제7의 예수재림교회가 이런 일에 함께 할 수 있다. 뭐 꼭 큰 아멘인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이 사람 개인적인 소망이니까. 근데 그 사람 생각에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기독교 내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교회가 그나마 어디가 낫다는 거예요? 재림교회가 낫다는 거예요. 재림교회는 누구의 오심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우리는 정말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거랑 일치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여러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은 현재의 삶에, 현재 세상에,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자각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뭔가 잘못됐어. 이 세상이 잘못됐어. 뭔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의 각성하는 한 개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잘못되고 있어. 우리의 삶은 지금 이것은 참된 삶이 아니야. 거짓된 삶이야.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예. 1단계 뭐예요? 각성. 이거를 우리의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회개. 회개는 죄로 향한 삶을 어디로 바꾸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 의를 향하여 하는 삶으로 방향 전환을 회개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잘못됐어. 이 삶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이키는 거죠. 회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그러기 위해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침례. 이게 아마 개인의 각성이라고 볼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이 혼자 회개하고 거듭나고 침례받고 그러면 끝입니까? 끝이에요? 다 같이 만들어야죠. 근데 만약에 이것으로 끝내버린다면, 신앙이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교회가 아닌 거지. 그냥 이 세상에 안주하고 개인에게 개인의 구원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냥 구원받으라고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것으로 끝내버리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더 나가는 교회입니까? 확실히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죠. 근데 그러고 있나요?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하는 열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까? 아니면 구원받고 개인의 회개와 그냥 구원받고 끝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만 생각하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만들어가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바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공동체를 만들고. 그러나 그 새로운 세상이 저 바깥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는 우리 사이에서는 존재하기를 바라는 공동체.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아직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실험하고 증명하고 입증하는 곳입니다. 그래, 여기서 아니 저기서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불가능한 일들도 여기서는 우리는 뭐를 꿈꾸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회복된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사이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실험하는 공동체. 그게 뭐라고요? 교회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천국을 실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오면 이곳에 와보니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초대교회 구원의 기적처럼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몰려올 곳입니다. 거기 가봐. 거기는 정말 달라. 네? 거기는 정말 달라. 거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거기 가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맛볼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다 천국을 실험하고 증명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연대를 맺은 교회는 그의 소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구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이 소망을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요즘 계시록 배우고 있잖아요. 흰말 탄 자가 활을 들고 이겼는데 또 이기려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복음의 승리고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확장입니다. 더 확산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시대의 이 구세상과 뭐 해야 됩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이것을 증언하고 더 많은 교회를 이 세상 곳곳에 세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망각하고,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분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분의 완전한 통치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더 많이 늘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 믿음과 소망에 합류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망각하고 우리 교회 하나의 부흥, 우리 교회 하나의 성장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분명히 타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성교를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며 그 일을 계속 하는 자들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 나라와 새 땅을 그들의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로,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를 물려받는, 그 나라의 후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 이런 커다란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를 불러가지고
자식도 없는 사람에게 자식 하나 줄게, 너 땅 줄게, 이게 아니라 너를 통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주셨어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 이 큰 꿈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개인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개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꿈과 연결될 때에 사탄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꿈과 단절되어서 나의 꿈, 내 자신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탄은 우리를 쉽게 조종하고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며 내 자신의 삶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성장만을 생각할 때 사탄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자신의 방식으로 손쉽게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의 통치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향하여 사탄이 분노하면서 그들과 싸우려고 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꿈에 연결돼서 그분의 나라를 준비하고 가져올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통치가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개인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에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꿈이 뭐냐고 그러면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갖는 게. 그것도 참 어려운 꿈이에요, 사실. 근데 이렇게 개인의 꿈에 머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떠돌이 방랑자 생활하는 그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대답했을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우리 모두도 바로 그러한 꿈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꿈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등장하면서부터 창세기 아주 뒷부분까지 꿈 얘기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요셉이 꿈 때문에 사실 인생 망한 사람 아닙니까? 꿈 때문에 망했어요. 꿈은 참 좋은 꿈이었던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 내용이 뭡니까? 자기 곡식단을 그쵸? 중앙에 두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형들한테는 아주 기분 나쁜 꿈이죠. 그쵸? 근데 이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자기 별에 형들의 별들이 거기다 또 뭐가? 해와 달까지,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를 의미하는 거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꿈인데 기분이 나쁜 꿈이에요. 이 꿈 때문에 요셉은 더 미움을 받게 됐고 애굽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거기서 뭐까지 됐습니까? 죄인으로 누명을 쓰고 죄수까지 되었어요. 아주 꿈 때문에 망한 사람 요셉. 하지만 요셉은 아마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꿈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심상치 않은 꿈, 하나님이 주신 꿈. 그런데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 있었을 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근데 꿈 내용이 뭐예요? 한 사람은 희망적인 꿈이고 한 사람은 절망적인 꿈이었어요.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대로 한 사람은 복직이 되었고 한 사람은 나무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기억해 주길 바랬는데 그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된 뒤에 요셉을 새카맣게 잊고 있다가
바로가 또 꿈을 꿨어요. 그렇죠? 어떤 꿈입니까? 아주 튼튼한 알곡, 그렇죠? 예, 일곱. 그런데 그 뒤에 아주 깡마른 알곡이 아니죠. 이거는 이삭. 이게 알곡을 삼켜버리는 그런 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살찐 소 일곱. 그 다음에 아주 깡마른 소 일곱. 근데 이 뒤에 나온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삼켜버리는 그런 꿈입니다. 바로가 이 심상치 않은 꿈을 꾸고 이 꿈을 해석해 주길 바랬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술 맡은 가론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그를 초대합니다. 왕궁으로 초대.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꿈과 해몽에 익숙한 고대 사회에서 이 바로의 꿈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용을 알아서 쉽게 생각하나? 그런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이 있은 뒤에 뭔가 나쁜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정도는 대충 우리가 그쵸? 알아차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도 바로의 신하 중에 누구도 이 얘기를 바로에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에 신하들은 특히 간신들은 왕에게 항상 좋은 얘기만 했잖아요. 나쁜 얘기를 하면 왕의 분노를 사잖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나쁜 얘기 했다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 중에 아무도 그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얘기는 누구 입을 통해서? 저 히브리 노예 죄수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게 낫겠다. 말하다가 죽어도. 근데 요셉은 그 꿈을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가감 없이 그대로 얘기합니다. 7년의 풍년이 있을 텐데 7년의 흉년이 그 풍년을 잊게 만들 것입니다. 엄청나게 절망적인 꿈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7년의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뭐 하면 된다? 대비하면 된다. 정말 이 운명론에 익숙한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운명을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아주 그 개방적인 생각을 가진 이 히브리 청년의 이 조언에 이 바울과 바울의 신하들이 탐복하죠. 그럼 네가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 이게 그 꿈의 내용인가요? 이렇게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진 건가요? 이루어졌어요? 뭐가 더 있어요, 그러면? 형들이 내려와요, 형들이. 그렇죠. 가족들이 내려와서 정말 자기에게 절했어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7년의 그 풍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의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애굽에 와서 그 곡식을 사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주변의 수많은 백성 중에 누구도 포함됐어요? 그의 가족들.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손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다가 야곱이 죽죠.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의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한테 보복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 떨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꿈은 나의 성공,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드셔서 나를 통하여 이집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무엇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바로 그 꿈 속에 자신이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요셉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원대한 꿈,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려는 그분의 꿈에 우리 모두가 초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꿈에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어떻게 보면 요셉 이야기의 2탄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방 유다도 바벨론의 침략에 무너지고 그 왕조가 패망하여서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꿈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의 신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그들이 버린 것. 그들에게 이루도록 주신 계획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누구에게 다시 보여주셨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에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꿈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참 신의 계시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신의 계시야. 신이 나에게 보여주신 꿈이야. 근데 그 꿈을 기억을 못했어요. 그렇죠? 기억을 못해가지고 이건 신의 계시니까, 신을 모신 사람들 중에, 이 바벨론은 다신교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을 모신 사람들 중에 누군가, 이 신의 어떤 신인지 모르니까 신을 모시는 사람들 중에 신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이 꿈을 해석해 주리라고 기대하고 신을 모신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전부 집합시켜가지고 내가 정말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 계시를 좀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가 꾼 꿈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만약에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꿈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느부갓네살 생각은 이겁니다. 이들은 모두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죽이겠다고 한 겁니다. 너희는 여태까지 나한테 뭐 한 거예요? 거짓말을. 나에게 계시를 준 신을 모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거짓 신의 선지자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다니엘이 나타났어요. 그 꿈을 알아냈어요. 그 꿈을 얘기해 줬어요. 알고 봤더니 자신에게 계시를 준 사람이 정복민의 신이 아니라 포로의 신, 자기가 멸망시킨 나라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더 기가 막혀. 바벨론과 같이 이 위대한 나라들이 차례로 다 멸망한 거. 이 세상이 누구의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뜨인 돌. 이 뜨인 돌이 말이요, 떠낸 돌이에요. 떠낸 돌. 어디서 떠냈어요? 자기가 떠왔거든. 떠낸 돌. 떠낸 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태산과 같이 충만하게 될 꿈을 꾼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재수 없는 꿈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나 이 꿈은 누가 준 꿈이에요? 신이 준 꿈이에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주신 꿈이라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라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도 이 꿈에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굴복해. 근데 나중에 사람이 또 간사해가지고
저항하고 싶어가지고 그 신을 이 신상을 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어서 또 저항합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꿈을 꿉니다. 그건 뭐냐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잘리고 7년 동안 그가 짐승처럼 살다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그가 제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왕위로 복귀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꿈이었어요. 하나님께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굴복하라는 얘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에 뭐 하라는 거예요? 굴복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멸망시킨 그 잔인한 왕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도 무엇을 행하도록? 공의를 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뭘 행하도록? 공의를 행하도록,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도록. 왜요? 온 세상이 그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인한 이방인의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굴복하고 공의를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관심사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고 그분의 통치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이 뜻에 자기 백성들이 굴복하지 않고 버림으로 그 꿈을 이방인 왕에게 주시고 그에게 굴복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조금 섭섭했을 거예요. 이 꿈은 원래 누구의 꿈인데?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인데 하나님 이 꿈을 누구에게 다시 주시는 겁니까? 이방인 왕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도 그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나라를 원래 누가 건설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근데 이 꿈을 버렸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을 다시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거기서 다시 나라를 중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때는 언제까지예요? 71회. 71회가 되면 다시 그들이 이 꿈을 어떻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꿈을 버리게 되리라는 거예요. 49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꿈을 회복하여 가지고 있다가 이 꿈을 결국 버리게 되는데 그들이 버린 꿈은 이제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스라엘이 버린, 유다 백성들이 버린 그 꿈은, 최종적으로 버리게 된 그 꿈은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교회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계획과 내 꿈을 실현할 증인들이 바로 너희다. 교회다. 그 꿈을 신학교회가 받아들였고 그 꿈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꿈에 우리가 굴복해야 합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퀘스트라고 하는 독특한 개신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미국으로 어렸을 때 이민을 간 한인 2세 유진 조라고 하는 사람, 한국 사람입니다. 그는 이민자들의 소외된 삶을 통해서 약자들의 그 억울하고 안타까운 삶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목회의 주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자들, 미국에서 억압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자기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정교회로 출발했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빠르게 부흥해 갔습니다. 결국 회중의 규모가 커져서 이 퀘스트 교회는 주변에 인터웨이 언약교회라는 그 교회의 창고를 빌려서 이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터웨이 언약교회는 백인교회예요. 전통 백인교회. 한때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경험하는 것처럼 노아와 쇠퇴기를 그들도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는 이제 젊은이들은 없고 노인들만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에 한때 명성이 있었던 이 교회의 창고에 아주 젊은 새로 개척한 교회가 새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날이 갈수록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어요. 그들의 선교 대상은 누구라고요?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주인교회, 인터베이 언약교회가요, 이 교회가 너무 잘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들께 헌금을 걷어가지고요, 이 전통교회니까 옛날식이라, 한마디로 교회가 옛날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막 창고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젊은 사람들이 모여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이 인터베이 언약교회 성도들이요, 헌금을 해가지고요, 교회를 신식으로 싹 리모델링했어요.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퀘스트 교회 보고 당신네들이 본당을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창고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교인들 생각에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일하셔요? 우리와 함께 일하셨지만 이제 누구와 일하셔요? 젊은 사람들과 일하셔요. 퀘스트 교회와 함께 하시고 보고 그들에게 본당을 양보했어요. 심지어 몇 년 뒤에 인터베이 언약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텔 목사는 유진조 목사의 부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두 교회는 합병을 해요. 전적으로 퀘스트 교회 사역을 후원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어른 목사님이 젊은 청년 목사의 부목사가 되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여기 전도사님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할 때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내가 당신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 되겠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퀘스트 교회는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종교적인 색채를 배제한 채 지역에서 누구든지 창작과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제공합니다. 또 노숙자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바깥 공간에 브리지 케어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요. 이 교회가 하는 가장 유명한 사역 중에 하나는 일당 운동이에요. 하루의 임금치를 기부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경감시키자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운동을 주장했을 때 유진조는 자신의 1년치의 봉급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런 일은 미국 사회에서는 정말 흔하지 않는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이니까 아마 가능한 것 같아요. 미국 사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큰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퀘스트 교회는요,
교회 성장에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퀘스트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그런 큰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인터베이 언약교회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음악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케이블을 좀 주십시오. 꽂을 때 좀 소리가 심하게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중간에 바뀌었죠?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찬양과 고백으로 바꾸어 놓은 이 찬양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을 이루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남은 시간까지 다른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의 흑석동이라는 곳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삼육학교에 고3 때 전학하기 전까지는 그 길 건너편에, 아니 강 건너편에 한강중학교라는 곳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이제 흑석동으로 다리를 건너서 버스에서 내려서 저희 집에 가려고 하면 그 언덕 위에 중대 부속 여고, 중대 부속 여중 여학생들이 큰 강물처럼 흘러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여학생들을 거슬러 한 마리 외로운 물고기처럼 거슬러 집을 향해 갔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흐뭇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근데 저희 집이 있는 골목으로 이렇게 탁 꺾어질 때 그 골목에 떡볶이 집이 있었어요. 여학생들로 항상 박아버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여학생들 전용 떡볶이집. 맛은 기가 막혔던 거예요. 집은 막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허름한 집이었는데도 항상 학생들로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을 닫더니 2주 동안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깔끔한 떡볶이집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신장기에. 그런데 이전처럼 학생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뭐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었을까요? 맛이 바뀌었어요. 옛날 그 맛이 아니야. 옛날 그 인심이 아닌 거예요. 여학생들의 발길이 뜸해지더니 결국 이 가게는 몇 주 뒤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명동 칼국수 아세요? 서울의 명동 칼국수. 아주 유명한 음식점입니다. 근데 이 칼국수가 맛있고 잘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곳곳에 똑같은 이름의 칼국수집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명동 칼국수집이 생겼어요. 제가 목회하는 지역에도 명동 칼국수집이 새로 오픈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몰려 들어갔습니다. 뭐 생각하고? 그 원조의 맛을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가봤더니 면발이 그 면발이 아니에요. 국물이 그 국물 맛이 아니에요. 처음에 그 원조를 기대하고 왔다가 그 맛이 아닌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이제 오지 않게 됐죠. 서서히 발길이 뜸해지다가 이 음식점도 1년 뒤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와 똑같아요? 식당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리모델링도 하고 전단지도 뿌리고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오세요 합니다.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또 화장실도 고치고 간판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신자들도 종업원들도 교육을 시켜요. 새로운 손님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와요 안 와요? 그래도 안 와요. 여러분이 이 음식점을 매일 지나가는 이웃이라고 한다면 그 식당 주인에게 뭐라고 좀 한마디 충고를 하시겠습니까? 사장님 참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저것 참 많이 하시는데 뭐에 신경 쓰시라? 맛에 신경 쓰시라. 식당은 뭐로 승부해야 돼요? 맛으로 승부해야겠죠. 맛만 있으면요. 아무리 건물이 허름해도 사람들이 줄지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맛이 없으면요. 아무리 멀쩡하게 보여도요. 식당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식당은 뭐로 승부해야 돼요?
맛으로 승부해야 돼. 산골 벽지에 있다고 그래도 맛있으면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먹어요. 교회는 뭐가 똑같다고요? 식당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으로 승부해야 됩니까? 교회에 있어야 될 맛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 맛이 없다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까? 왔다가도 돌아서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교회 맛은 우리만 몰라.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우리는 짜든지 싱겁든지 그냥 먹는 사람들이 이제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톤이라고 하는 남자가 출장을 떠나서 시간대가 다른 곳에 며칠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아서 숙소 밖에 있는 한 도너츠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루 영업을 끝낸 거리의 여인 2명이 그때 새벽 3시에 도너츠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의 이름이 아그네스예요. 아그네스가 자기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얘, 내일이 내 생일인 거 아니? 내일이면 내가 39살이 된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일이 네 생일인데 뭐 나한테 케이크라도 사달라는 거니? 얘, 너 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니? 나는 그냥 내일이 내 생일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야. 내 평생 생일 파티 한번 못 해봤다고. 너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 얘. 그러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토니가 도너츠 가게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저 여인들이 매일 이 시간에 옵니까? 예, 매일 옵니다. 그럼 제가 내일 저 여인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오. 다음날 토니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그네스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어요. 아그네스가 들어왔을 때 가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서프라이즈 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케이크를 내밀었어요. 이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고 아그네스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낯선 남자에게 난생 처음 받아보는 생일 케이크였어요. 그는 쏟아져 내려오는 눈물 때문에 촛불을 끌 수조차 없었습니다. 토니는 사람들에게 아그네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 제안했어요. 그녀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기도가 마치고 케이크를 이제 잘라야 되는데 아그네스가 케이크를 자르지 않고 그냥 가져가기를 원했어요. 이 기쁨과 이 감동을 며칠이라도 간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나간 뒤에 도넛 가게 주인이 토니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교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새벽에 창녀에게 생일 파티를 열어주자는 남자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선생님이 교인인지 몰랐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때 토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창녀들에게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그런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아, 여보시오, 선생.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내가 벌써 교회를 다녔지. 정말이라고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내가 교회를 다닐 거라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만 모르는, 그들만 알고 있는 당연히 가져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많이 먹는다고 그랬어요. 특히 개신교회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개신교회는 교회가 가져야 될 본연의 맛을 잃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뭐라?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무엇을 잃으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어요. 왜 요즘 우리가 욕을 먹습니까? 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이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맛을 이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인도 북부에 있는 라다크라고 하는 이 지역의 삶을 서방인의 시선으로 보고 관찰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이 라다크는 행복도가 매우 높은 그런 나라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부유한 나라는 아닙니다. 아주 척박한 땅에 자원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한 그런 나라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생활, 그리고 적은 자원에 만족하는 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선천적으로 큰 미소를 지니고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뭐예요? 행복해요. 행복해. 여러분, 이 행복도가 높은 국가들이요, 불행히도 대부분 불교 국가들입니다. 행복도가 낮은 국가들은 대부분 어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이게 크게 잘못됐어. 맛을 완전히 잃어버렸어. 근데 이들이 서방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이들의 공동체가 깨지고 이들의 전통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허물어져 가면서 라다크인들은 행복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저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당신네들이 미래에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으면 어디에서부터 배워야 된다고요? 어디에서부터 배워야 된다고? 그들의 자신들의 과거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좋았던 과거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름 맛을 되찾으려면 어디에서 배워야 돼요? 과거에서 배워야 돼요. 근데 과거에서 배우려면요, 기왕 과거에서 배우려면 19세기로 돌아가지 마세요. 과거에서 배우려면 18세기로 돌아가지 마세요. 기왕 돌아가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1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1세기. 자꾸 옛날에 우리 그랬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 그랬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말하면 돼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얘기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돌아갈 거는 19세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갈 교회는 1세기 교회입니다. 모든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표본으로 삼는 교회의 원형, 그것은 초대교회예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배워야 돼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다 초대교회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다시 재현되어야 된다고요. 다시 반복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교회입니다. 그럼 이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공동체, 지속적으로 부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도에 뭐가 있었어요? 가르침, 말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그룹과 소그룹 공동체, 친교, 성도들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제와 지역사회 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역사회로부터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스스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권위로 삼았습니다. 성경을 공부했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말씀을 절대로 도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탕이고 기초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해야 돼요. 성경 공부도 해야 돼요. 전도회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이거 필요 없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초예요. 이게 바탕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공중전도에 조금 많은 사람들이 의문부호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전도회가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돈을 들여서 해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전도회가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전도회 이제 소용없어. 전도회 무용론. 그거 백날 하면 뭐해? 대규모 전도회를 개최하는 전 세계에서 아주 대도시를 상대로 아주 커다란 대형 전도회를 개최하는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회 전도회를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 뭐냐면 준비, 선포, 보존 이렇게 세 단계로 얘기해요. 준비, 선포, 보존. 근데 각 단계의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준비의 45%, 선포의 10%, 그 다음에 보존의 45%. 준비하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하는데 90%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전도의 기간은 10%만 쓰라는 거예요. 전도회를 그냥 일회적인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준비해서 그 효과가 길게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전도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회를 하면 뭐만 생각해요? 그냥 그 기간에 강사 모셔와서 사람들한테 와달라고 그냥 애원애원 해가지고 앉혀놔서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 분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럼 뭘 하셔야 돼요? 뭘 제일 먼저 하셔야 됩니까? 뭘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아, 농사를 좀 짓는 분이시나 보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씨를 뿌려야 된대요. 뭐도 안 하고 땅도 안 가꾸고 씨만 뿌리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땅도 안 가꾸고 씨 먼저 뿌려요. 그리고 수확을 기다립니다. 수확이 일어날 수가 없죠. 제대로 된 농사꾼이라면 땅을 가꿔야 돼요. 어제 한유로 장로님이 그랬어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땅을 가꿔야 돼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 때까지? 부드러워져서. 우리가 던지는 작은 말씀의 씨앗도 그 부드러운 밭에서 뭐가 되도록 발아여 열매가 맺을 때까지 우리는 땅을 일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는 2 cycles and 5 step이라고 하는 전도회. 그러니까 전도회를 행사로 보지 말고 뭐로 보라는 거예요? 과정으로 보라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처음에 헌신, 이게 다 준비 단계입니다. 헌신, 접촉, 브릿지. 그 다음에 전도회 한 다음에 정착하기 위해 또 힘을 쓰자는 겁니다. 예. 우리말로 하면은 5단계 이모작 전도예요. 1년에 농사 2번 짓자는 거죠. 근데요, 힘들면 한 번만 지세요. 2번 진다고 해서 우리 못한다고 아예 하지 마시고요. 힘들면 한 번이라도 지십시오. 하지만 행사로 짓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 단계부터, 땅을 일구는 단계부터 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걷어내는 그런 수확의 기쁨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초대교회가 했어요. 초대교회는 말씀 선포를 했습니다. 공중에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거기서 영혼들을 거둬들였습니다. 또 이상적인 공동체는 성도들의 친교가 있어요. 대그룹, 소그룹 친교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인들은 소그룹이라고 하는 환경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서로 봉사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갔습니다. 이 소그룹 공동체 속에서는 예배, 말씀, 기도, 양육, 훈련, 전도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는 곳이에요. 소그룹이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으로 자라나가는데 굉장히 훌륭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소그룹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소그룹 환경에서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은혜를 쉽게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안식일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분이 여자분이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축도하고 보게 되면 싹 나가버려요.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축도하고 보게 되니까 없어졌어요. 교인들은 신경도 안 써.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은 교인들과 인사하는 것을 생략하고 제가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하고 와봤대요. 근데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성령의 감동을 입은 것 같아요. 제가 그분에게 다음 주에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처음 보는 분에게. 그랬더니 오래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에 즉시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갔더니 거실에 마리아상이 있어요. 천주교인. 천주교인이 무슨 일로 재림교회에 왔을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삼육대학을 졸업한 분이에요. 근데 삼육대학을 졸업하려면 그 패스학점이 있어요. 패스학점. 꼭 지나쳐야 졸업하는 그게 칙례라고. 예, 칙례를 받아야 졸업이 가능한데 이분은 자기는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절대 칙례를 받지 않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칙례 안 받고 졸업한 분이에요. 그렇게 조용히 혼자 나가면 좋은데 아주 신실한 서해삼육 출신의 연하 남자를 하나 꼬셔가지고 나갔어요. 결혼했어요. 연하 남자를. 안교장까지 했던, 대학에서 안교장까지 했던 친구. 결혼했는데 자기가 연상이니까 저기 안식교회 그만 다녀. 그리고 공평하려면 자기도 나도 성당 그만 다니게. 공평해야 되니까. 뭐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던 거지. 그런데 그들의 결혼 생활은 점점 더 깊은 불행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 남편이 신앙을 떠난 남편이요.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이 여인은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자살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때 눈에 보인 게 뭐예요? 그때 눈에 보인 게 안식교회. 재림교회 우리 남편이 옛날에 다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그 사연을 듣고 그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그분들의 구원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분 나이 또래가 모이는 소그룹으로 초대를 했어요. 가겠냐고 했더니 가겠대요. 뭐 지금 뭐라도 지금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겠대.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보는 그리스도인들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고 계시는 그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분이 불과 2번 참석하고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목사님, 저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남편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 상황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모르는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분이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이분의 구원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구원과 그 가정의 행복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그룹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게 교회 성장의 지름길이다, 뭐 교인들 관리에 뭐 이런 말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생명력 있게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그분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이곳에 오면 천국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되어서 이 소그룹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분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바로 그런 소그룹이 있었어요. 게다가 이 초대교회는 지역사회 구제와 봉사에 앞장서는 교회였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표현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과부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구약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들을 돌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일들을 실천하는 교회였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칭찬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 이 교회를 향해서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모두 잘하는 교회면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 뭐만 강조해요? 말씀만 강조합니다. 어느 교회는 말씀만 강조해요. 또 어느 교회는 뭐만 해요? 소그룹만 해요. 소그룹만. 어느 교회는 모든 거 다 내팽겨치고 다 뒷전에 두고 뭐만 해요? 봉사활동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그동안 강조했던 전도의 흐름인 것 같기도 해요. 옛날에는 말씀만 선포했잖아요. 그러더니 한동안 소그룹 전도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TMI, 가마력 센터 하면서 지역사회 봉사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균형 잡힌 조화로운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 초대교회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은 제7회 하실 예수재림교 Church in the Valley 교회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지역사회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그 지역사회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서 펼치는 여러 사역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의 집수리 봉사입니다. 이 교회는 1년에 그 지역에서 가장 불행한 한 가정을 선정해서 집 전체를 리모델링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교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갑니다. 성도 150명과 시민 150명이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재물을 기부하여서 이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그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관심사인지 뉴스에도 보도가 됐죠. It's a scene straight out of a home renovation show, but this isn't reality TV. Welcome home. Oh my goodness! From the fresh paint to the brand new kitchen, even the photos on the wall, Kathy Dunn's home has been completely transformed. The single mother of two has been living in a damp, mold-infested home in Aldergrove. 또 이 교회는 교회에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에서 매일 아침에 아침을 먹고 오지 못하는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자그마치 18년 동안 매일 아침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아침을 먹여주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나 미국이라고 다 부자는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아침을 든든히 챙겨 먹고 이제 교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1년에 2차례 싱글맘 혹은 싱글 파더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무료로 엔진 오일을 교체해 줍니다. 교회에 차를 가져오면 세차도 해주고 엔진 오일도 교체해줍니다. 교회의 한쪽에 정비 시설이 돼 있어요. 이건 교회가 원래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교인들 중에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시설을 준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교회는 폐차지경의 중고차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편부모 가정의 차를 새 것과 같은 중고차로 완전히 바꿔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I'm with Active Kindness, and we're a non-profit organization in this area, Marlboro. And so, if you don't mind, I appreciate taking the time to do the short assessment. 저 여인의 표정을 보세요. I drove up is actually not my car. It's actually yours. We are giving you this car free of charge, no strings attached. And we're hoping that this gift will make life easier for you. And we've actually got a few people babysitting this moment right now, if that's okay with you. He's the guy right there, actually. 이런 봉사의 대상은 교인들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언젠가 문득 갑자기 찾아온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사람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밴쿠버 시티의 이 CIV 교회는 정말 명성 높은 교회입니다. 의사들이 수술하면서 서로들 얘기합니다. 너 CIV가 하는 거 봤어? 호텔이나 관공서에 가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 CIV가 하는 거 봤어? 사람들은 놀랍니다. 이 교회가 펼치는 사역에 대해서 놀람을 금치 않아요. 이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찾는다고 하는 광고를 신문사에 냈을 때 한 천주교인이 전화했습니다. 저희 땅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시세보다 5분의 1 가격에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이 교회가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교인 8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80%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표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돌보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바로 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